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부터 62장까지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1절부터 5절은 예언자가 결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주실 현실과 대비되는 미래를 설명합니다. 1절에 누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아마도 선지자가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현실과 대비되는 시온의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반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 혹은 자신의 의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지자가 파수꾼들에게 심없는 간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간구하는데 그 간구를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간구에 여러 명,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참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파수꾼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 파수꾼들은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고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잠잠하거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파수꾼들에게 쉼없이 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맞추어서 선지자가 다시 오시는 왕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파수꾼들이 열심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맹세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왕이 오시는 그 길,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도덕적, 윤리적인 길일 수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죄, 바로 그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왕을 맞을 준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을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좀 적용해 보실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와 관련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이 바로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나의 기도는 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선지자가 자신의
부귀영화나 자신의 어떤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또 우리 사회,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무너진 세대, 회복되지 않는 세대를 위한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기도 필요한 것인데요. 정말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이 시간 특별히 공동체,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 그 뜻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또 혹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함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뭘까?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논의도 해보시고 함께 의논하셔서 함께 간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지자가 다시 오시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다시 오실 왕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로 그 예수를 맞이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믿음의 삶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래서 내 삶에 제거해야 될 흠집은 없을까? 또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그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